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거룩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칭함받게 하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모음에 해당하는 책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또 성전 재건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역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 백성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은 그 이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려고 왔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가 하면 완성된 성전도 그다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영광스럽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개 지방 관리에 불과했고 그 백성은 변방의 가난한 야만족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현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가랴서가 좀 길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학개와 말라기로 이렇게 이 소선지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던 스가랴는 학개보다 2달 정도 늦게 예언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학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 역시 성전 재건을 도운 선지자였습니다. 보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루는 반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많은 환상과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읍 자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스가랴서의 구조는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8장인데 그 다리오 왕 통치 2년부터 그 4년까지 즉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예언들마다 스가랴가 받은 시기들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1장 7절에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렇게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장 1절을 보셔도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은 그런 연대에 대한 언급이 없이 2편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전쟁의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 재건 이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 스가랴 1장부터 8장 새 시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1장부터 6장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서론 부분인데 스가랴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을 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회개하라는 권고조차 거부해서 심판을 받았다
라고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는 8편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이 8편의 환상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D-, C-, B-, A- 이런 식으로 제가 교재에 이제 적어 드렸는데 A 보시면 내 말과 순찰자가 1장 7절부터 17절에 나오고 맨 아래쪽에 A-를 보시면 또다시 내 말과 순찰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B에는 4개의 뿔이 나오고 또 B-에는 에바 속의 여인이 나와서 이 대적이 제거되고 악이 제거되는 이런 유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C와 C-, 그 다음에 D와 D-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7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 말과 순찰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각각 다른 세계 4개의 말과 4마리의 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들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넷은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이들은 온 세상의 순찰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상을 돌아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린 보고와 천사의 반응입니다. 그 순찰자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이 보고를 들은 천사의 반응을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버려진 채 70년이 지났는데 언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세상 나라들은 평안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시면 7인 가운데서 처음 4개의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그 네 말에 대한 환상이 이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예언을 배경으로 한 거란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천사의 탄식 대신에 사도 요한은 5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순교자의 호소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탄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탄원을 올립니다. 계시록 6장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탄식에 어떻게 보면 그 개정된 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안일한 나라,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땅의 권세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연결이 됩니다. 이 계시록 21장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 구약의 그 선지서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가랴서의 배경을 무시하고 어떤 네 말의 각각의 의미를 상상해서 종말의 현상을 무슨 이 말은 어떤 나라고 이 어떤 나라가 지나고 나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엉뚱한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18절부터 21절 보시면 네 뿔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적을 제거하는 내용인데, 스가랴는 네 뿔과 그것들을 치는 네 명의 대장장이들을 보게 됩니다.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19절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뿔은 유다를 괴롭히고 대적했던 뿔들인데, 20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또 이게 뭐냐? 그럼 이제 대장장이들은 이 네 뿔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압제하고 망하게 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면서 제거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가는 사람과 그에게 다른 천사를 보내서 말을 전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전하려는 말은 뭐냐면 2장 4절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성곽이 따로 없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광대한 성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49장 20절과 54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20절 보시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넓은 지경을 넓혀서 넓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용인데, 성곽이 없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무방비한 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서 확실하게 그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2장 스가랴 2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불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지켜 주신다, 이렇게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성곽이 없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누가 지키냐?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이 되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여호수아와 싹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수종을 들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그 후손 중에서 그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 대제사장, 그 지도자 그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대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보게 됩니다. 3장 스가랴 3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가 사탄을 책망을 하시고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부패한 종교적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성직자들을 세우시고 참된 예배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3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데 이제 이것은 신약 교회로 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런 의의 옷을 입히시는 그런 내용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또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종 이 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계열의 왕을 세우실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 됩니다. 이 내용이 또 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기대오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에서 보시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와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하고 이 두 사람 누구냐면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있던 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14절 보시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네 번째 예언은 여호수아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지금 다섯 번째 예언은 수룹바벨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 수룹바벨 당시 그 포로 귀환 공동체의 그 지도자인 이 사람이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룹바벨 시대 즉 스가랴 시대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메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이 될 영원한 성전을 또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이게 4장 7절 보면 나오는데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학개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 계열의 메시아 왕권이 세상 권세 위에 서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4장 그 6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임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예언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거대한 크기의 이제 그 두루마리인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은 저주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거기에 기록된 저주가 내릴 것이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살펴봤던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 환상이 굉장히 번영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그 예언이라면, 이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시행되는 아주 정의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또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예언은 그 에바 속, 그 에바는 이제 큰 개량하는 광주리를 말하는데,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에바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아기라고 불리는 여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둥근 납 한 조각으로 에바를 밀봉한 뒤에 두 날개 달린 여인이 그 에바를 들어서 저 신할 땅,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의 악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이 둘째 환상, 그 넷불, 즉 대적을 제거하는 그 환상을 생각을 해보면, 그 서로 이제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유다의 죄라기보다는 바벨론처럼 유다를 괴롭힌 그런 대적의 세력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악이라고 불리는 여인은 유다의 악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이제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셔서 납으로 밀봉하셔서 멀리 쫓아내시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언약 백성의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이런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장 1절부터 8절은 다시 이제 내 말과 순찰자가 나옵니다. 이 환상의 초점은 그 첫 번째 환상에서는 세상이 평안했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이 안식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6장 8절 보시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장 9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와 이제 싹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환상 이후에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만나서 면류관을 씌워주고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고, 또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될 거다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6장 12절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싹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왕과 대제사장으로 연합해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든든하게 유지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직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로 통합돼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가진 분이시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은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금식에 대한 교훈과 함께 새 시대의 약속과 새로운 삶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었냐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들으면서 애통하며 금식을 했는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그 금식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셨는데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7장 9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부하시고 재앙을 내려 그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시고 시온에 다시 돌아와 거주하며 언약 백성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장 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제 7절 8절 8장 7절 8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내용이 8장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8장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금식하는 날이 애통하는 절기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 22절에 그리고 23절에 이방 백성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23절 후반부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방인들이 회복된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저희도 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저희도 이방인이었던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9장부터 14절 보시면 이제 새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전반 1장에서 8장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다뤘고, 이제 9장부터 14장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상 나라와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견고한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9장 1절부터 10장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북쪽에 이제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 이게 이제 9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서쪽에 그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 9장 5절부터 7절에 이 블레셋 도시들이 나옵니다. 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런 도시들이 나오고, 이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떤 약탈하고 침략하기 위한 제국주의적인 정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런 세력들을 제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9장 8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제 정세가 막 정말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막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시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동안 계속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침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을 세우시는데, 이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방에까지 화평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는 전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9장 10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 즉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복과 평화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스가랴는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완전한 그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장차 견고한 새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9장 11절부터 11장 3절까지는 이제 강한 백성을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9장 11절 보시면 9장 12절 보시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0장 6절부터 12절을 보셔도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10장 6절 보시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또 10장 9절에도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을 것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백성을 강한 용사로 삼아서 그 원수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시겠다, 이런 것도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9장 13절부터 15절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고, 또 10장
5절 보시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악한 원수들을 정복하실 때 세상 나라의 권세들은 다 내려앉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1장 1절부터 이제 3절에 나옵니다. 11장 1절 보시면 레바노나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다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론 이제 이걸 저희가 문자적으로 해서 뭐 기독교 국가들이 아닌 국가들 정복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이 악한 영들을 이렇게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4절부터 17절 보시면 못된 지도자들, 못된 목자들의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양떼를 잡아 죽게 만든 못된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 심판을 받게 한 그런 자들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입니다. 이 못된 목자들은 자기들의 풍요함만 챙기고 양들의 괴로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장 5절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악이 횡행하는 겁니다. 11장 16절 보셔도 그런 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11장 17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12장에서 14장은 이제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정화될 것을 말합니다. 12장에서 13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이지만 그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쳤던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 주민들을 다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12장 3절부터 9절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지만 종국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울며 애통하는 그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찔림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 1절을 보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결케 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이제 더러움들을 씻으시면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그 땅에서 이제 제거하실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도망쳐서 흩어졌던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12장, 13장은 언약 백성들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을 이제 예언을 했다면 14장은 그 외부적인, 즉 이방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천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4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홀로 왕이 되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들과 싸우시고 재앙으로 그들을 내리치시는 겁니다. 14장 3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2절 13절 보셔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러 오지 않는 나라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14장 16절부터 19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일들이 그 예수님 오시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 왔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것을 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런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관심 두는 것은 이렇게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차 이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굳게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14장 마지막 20절 보시면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재건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위해서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한 해 하게 될 사역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사역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그런 사역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육신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그 재건교회 그 정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이 정신을 꽉 붙잡고 정말 튼튼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있는 LA, 캘리포니아 지역과 또 세계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건교회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지역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그 부흥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하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전쟁 지역, 기근과 가뭄, 그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 지키게 하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 교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건교회가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정말 오직 일사각오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이 마음 굳게 지키는 재건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도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